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순영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바로 두른 밀당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떼 새끼 같고,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랍빈 문견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담에색을 향한 레마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움 머리털은 자주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건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신랑과 신부의 깊은 사랑을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친밀하게 묘사하는 부분입니다. 6장 13절 하반절부터 7장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신부의 발에서부터 머리까지 신부의 신체 전부를 신랑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결혼식이 아름답게 열리고, 하객들은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부를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이때 신랑은요, 하객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라고 당부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하나임이라는 곳은요,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던 장소입니다. 마하나임은요, 두 군데 혹은 두 진영을 의미를 합니다. 아마도 군영에서나 춤추는 고용된 춤꾼으로 신부인 술람미 여자를 보지 말라는 의미로 신랑은 하객들에게 당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춤을 춥니다. 신랑은 신부가 춤을 추는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으로 반응합니다. 1절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6절에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라고 신랑은 신부의 아름다움에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신랑은 발에서부터 넓적다리, 배꼽, 허리, 유방, 목, 눈, 코, 머리털까지 신부의 신체 하나하나 구석구석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주목하면서 신부의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먼저 넓적다리는요, 숭늉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로, 배꼽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으로,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으로 비유합니다. 하체에 이어 상체를 찬양하고 있는데요. 가슴은 암사슴의 생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망대 같고, 눈은 연못 같고, 코는 레마논 망대 같고, 머리는 갈멜상 같다라고 찬양합니다.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라는 표현을 보면 신부의 머리카락에 왕은 매료되었습니다. 신랑은 신부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느끼며 찬양합니다. 신랑은 신부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가장 좋은 표현으로, 가장 아름다운 표현으로, 세상에 가장 귀한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표현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극찬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찬양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신부의 모든 면모가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하다라는 선언입니다. 신랑에게 있어 그 어떤 것보다 신부라는 존재는요,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바라본다면 신랑 되신 하나님은 신부인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을 볼 때 부족하고 초라하게 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죄에 넘어져 좌절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불쌍한 존재로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보십니다. 오늘 말씀의 신랑이 신부를 극진히 사랑하며 하나하나를 귀하고 존귀하게 여긴 것처럼 하나님 또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며 귀하며 존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선, 우리를 보시는 시선은요, 세상의 시선과 전혀 다르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나를 보십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 자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명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요, 존귀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어서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요, 신랑과 신부가 사랑을 나누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에서 신랑은 신부를 특별한 별칭으로 부릅니다. 사랑아라고 신부를 나의 사랑이라고 부르죠. 신부의 아름다움과 신부가 주는 기쁨이 신랑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신랑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다시 찬양합니다. 앞서 신부를 찬양했던 모습이 세밀한 표현이었다면 여기에서부터는 신부에 대한 찬양이 좀 더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모습으로 신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신랑은 신부를요, 신부의 키를 종려나무로 그리고 가슴을 열매송이로 표현합니다. 특별히 가슴의 풍성함을 포도송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부의 입술에서는요, 좋은 포도주가 흘러나와 신랑의 자는 입을 움직이게 합니다. 신랑과 신부의 입맞춤이 사랑이 아주 친밀하게 그리고 아주 강렬하게 이루어지면서 10절에 이르러서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라는 감탄으로 신랑과 신부가 완전히 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2절까지는 두 사람만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신랑이 신부를 초대합니다. 이 초대는요, 신랑이 사랑하는 신부와 함께 가는 여정으로 그려집니다. 고대 사회에서 집이라는 공간이 두 사람만의 공간으로 적당하지 않기에 신랑은 신부에게 함께 들로 가자, 머물자 노래합니다. 사랑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신랑은 신부를 초대하는 거죠. 나아가서 신랑은 신부를 위해 온갖 향기 나는 열매와
화판 채를 쌓아둡니다. 오직 신부 한 사람만을 위해 새 것과 묵은 것으로 쌓아두어 선물을 준비합니다. 광명교회 성도님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바라본다면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세상 어느 곳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제자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그 관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관계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존재다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의 핵심은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많이 맺지만 반면에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밖에 버려져 불에 태워집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초청과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걸까요? 가지는 줄기에부터 양분을 받아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접붙여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인생에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말라 쓸모가 없어지게 됩니다. 불태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떨어지면 메말라 버립니다. 사랑하는 광명교회 성도님들,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내 사랑하는 자여 우리가 함께 가자라는 주님의 음성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뿐만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많은 열매들을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신랑에 대한 신부의 반응이죠. 사랑의 노래를 보면 신랑의 일방적인 노래가 아닙니다. 신부도 신랑을 사랑으로 노래합니다. 신부는 신랑을 자신의 집인 어머니의 집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신랑의 찬사에 대해 신부 또한 응답의 표시로 신랑에게 향기로운 포도주와 석류즙을 마시게 하고 싶어 합니다. 향기로운 술로 함께 즐거움을 누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사람은요, 사랑을 나누며 평안한 쉼, 안식을 누립니다. 이 말씀의 신부는 신랑을 자신의 삶의 가장 깊은 곳으로 어머니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립니다. 누구도 흔들어 깨우지 못하는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돌아보면 예수님과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 또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내면까지 초대함으로 반응해야만 합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뿐만 아니라 나의 삶과 나의 가정에 그리고 일터에 깊숙한 곳까지 주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신랑과 신부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신랑에게 신부는 그 누구보다도 사랑스러운 존재,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 안에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 연합은요, 누구도 깨어뜨릴 수 없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사랑과 평안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광명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에 그분을 초청하고 나아가서는 그분을 통해 삶의 자리에서 많은 열매, 그리고 귀한 열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